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좀 낯선 사람들을 대하면 경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친한 사람, 어울릴 법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지요. 그래서 경계를 긋고 담을 세워 너는 저 사람 편, 나는 내 사람 편, 이렇게 경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지금껏 경계가 없이 온 세계의 땅끝까지, 어제의 땅끝을 끝으로 또 오늘의 땅끝으로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지요. 200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복음이 멈춰본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복음을 멈춰보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도 없어요. 민족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제한도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전 인류적 구원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존재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표면적 의미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전쟁이나 포로에서 구출하거나 죄와 악,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세속적 구원함, 배고픔, 포로로 잡힌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면에 이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들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 구약의 표면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 멸망해버려 이방 민족에게. 그래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사이에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 같은, 그럴 때 유대의 내면에서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사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분은, 이 압제와 이 멸망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울 분은 우리가 예언된 메시아밖에 없다. 이 사상들이 계속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꿈틀대면서 세워지기도 하며, 동시에 이제 진짜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그 압제 가운데서 자유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아까 그 스크린에 나왔던 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 이제 진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구원의 의미가 활짝 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다 포함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혼용해서 쓰셨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구원의 의미, 네가 병에서 치료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도 하셔요. 그게 육신의 치료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는 두 개의 의미를 한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저와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요,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영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원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육신조차도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흘려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여기서 의는 도덕적 의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의입니다. 너 구원받을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증언하라고 하셨어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의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도 있죠? 여러분 직장 안에도 있고, 여러분 사업장 안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어요. 그 모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려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복음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기쁨을 못 누려요.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똑같은 세상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이 복음을 계속 접하고 접해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삶에서 복음이 희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복음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복음 앞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매일 매순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을, 한 민족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민족을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해 흘러가게 만드시고자 한 민족을 선택한 것뿐이지 한 민족 안에 복음이 갇혀지도록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의 민족들은 다 죄인이요 죽음을 맞이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갇혀 있었어요. 구약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 신구약 중간 시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시기에도 복음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막혀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들도 살다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을 가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때로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모든 시간들 동안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네로가 로마 전체를 불을 질렀어요. 이것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끝나고 복음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복음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지금까지 모든 땅끝까지 전해졌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저와 우리고요. 여전히 오늘까지의 땅끝이 끝나면 내일도 또 다른 내일에 대한 땅끝까지 여전히 복음은 전파될 겁니다. 누가 감당하건 반드시 복음은 막힘없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막힘없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의 확산이 막히는 것 같은 주춤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복음의 확산이요, 주춤할 때가 바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확산될 때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막힐 때가 이런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교회와 성도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예요. 다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때 복음이 막혀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춤하는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왜 복음을 맡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기에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막히는 그러한 주춤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에 삶이 다 초점이 맞아.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라보면 그런 분이 정말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섬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주었던 복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에 인생을 올인시키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려요. 정체성이 희박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박해지면서 나의 삶에서 복음은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은, 전도는, 선교는 특별히 직분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마치 이 일을 감당하도록 월급을 줘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서유럽, 동유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의 교회까지도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나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벌 거예요. 월급 드릴 테니까 그것 받고 잘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딱 갇혀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품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증인되었다는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내 안에 복음이 멈춰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하나님께서 복받고 누릴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소수지만 어느 교회 가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항상 있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소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삶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시간 무엇이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만 중요하게 다가오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돈과 출세와 성공이 중요한 것을 다가오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삶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언젠가 얼마 안 있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때는 핑계가 될 것이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질 때, 건강함이 있을 때, 건강하게 걸어 다닐 다리가 있을 때,
내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멈춰져서 복음이 멈추면 좋겠지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가 내가 받을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주어지는데 그 삶이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도, 명령을 들었음에도 유대인들 안에만 복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셔요.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서 이제 유대를 넘어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가둬놓은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하다 보니 주신 복음을 가둬놓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베드로가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가서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 군인이었어요. 군인들은요 포악합니다. 복음 못 받아들여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가족 전체가 복음 앞에 세워지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우리에게요, 나를 통해서 전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남편입니다. 자식이에요. 아내예요. 부모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내가 전해줘야 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해외 나갈 필요 없어요.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나가라고 한다고 여기 나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나갈 사람을 따로 뽑으셔요.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세운 그곳에서 선교지라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선교지예요. 사업장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나를 세웠다는 건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그곳에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갑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딱 받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성령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만 받는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때까지. 그러나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는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물세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증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구별돼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담대함과 함께 어떤 경계를 두고
복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구해서 성령이 가라하는 곳 만나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말 그대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그런 일이 좀 거의 없지요. 근데 그전에는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잡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거든요. 거기 보면 여전히 우리는 편하게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많아요. 수십억쯤 돼요. 그런 분들이 중동, 저 동유럽 공산국가 여전한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복음을 막을 것 같았어요. 복음을 중단시킬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박해와 핍박이 통로가 되었어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삶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손해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잡초와 같은 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밟고 뜯어내고 죽이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잡초가 나 있잖아요. 비 한 번만 살짝 내리면 수르륵 하고 올라오는 게 잡초 아닙니까? 그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숨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라고 했어요.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는 소리가 소문이 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사람을 끌어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가 전체에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섬처럼 남아있던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요. 얼마 후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안에 여기저기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였고 사울이 하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도망친 그들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기가 믿는, 품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에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식민지 안에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은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대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 성에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멈추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늦어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어 저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한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핍박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디스트가 아닌 이상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피하고 싶지요. 손해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세워진 이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한다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다 복음이 있으면 왜 나를 핍박하겠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왜 나를 핍박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거죠. 나를 이곳에 세워서 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흘려보낼 복음이 있구나. 나를 통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구나. 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 언제 어느 때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두고 원망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손해보는 상황이 닥치면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 선교지인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나를 통해 확산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에 서워주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남들만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저와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의 증인임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3일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주셨죠. 그 삶을 왜 주셨습니까? 가서 죽으라고 돈 벌어라, 가서 죽으라고 성공해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건 도구예요. 우리가 꿈꾸고 내 소유물로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해요? 도구에 내 인생을 다 올인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건 도구입니다. 내가 부르심받아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도 가게 하시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도화된 그런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이방을 섬기는 우상의 종교처럼 종교기관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사람들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다를 바가 없는,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이요, 종교기관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성도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품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품을 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능력을 흘려보낼 때 나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살려내는 것, 그게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것, 저와 우리에게 품게 하신 것은 그것을 품고 네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전환하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들이 네가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3일간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학교가 선교지예요. 학원이 선교지예요. 바로 그곳에서 증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